남겨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12지파 지파에 따라서 또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이야기가 쭉 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사사기가. 근데 그렇게 그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치 영웅담이 될 만한 그런 엄청나게 전설적인, 대대로 회자될 만한 그런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차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고 이전과는 다른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남겨진 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와는 좀 달라진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어서 계속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생겼다는 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라면, 그래서 본문이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이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흐릿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라도 막연해지긴 하죠.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은 그냥 어떤 가벼운 기억, 추억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있었던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것들,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청량리 대첩,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해가 멈췄던 거, 우박이 내린 이야기, 그렇게 승리했던 이야기와 같이 진짜 기적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잊습니까? 잊을 수 없죠.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 대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잊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나눌 때에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빼놓고 이야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말이 곧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쟁, 그것에 임하는 태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무뎌져서 결국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물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아내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배워온 방식과 정신이 점점 무뎌지다가 변질되고 결국에 잊혀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치,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잊은 겁니다. 그 역사가 가진 가치가 뭔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매일이 전쟁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1절에도 나왔지만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고자 알고자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이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냄새 맡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원이 출발합니다. 냄새를 맡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뭔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 냄새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제 주머니에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음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있음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는 신김치를 넣어놓은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보지 않아도 제 곁에 이렇게 지나가면 초콜릿이 아니라 신김치가 들어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실제로 겉으로 이제 이름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찰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기독교라는 명찰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물론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끝장내버려야지, 징계하고 버려야지, 죽여야지 하는 식의 파멸이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너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요, 약속의 땅, 사실 가나안까지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힘겹게 또 오랜 시간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완성되게 하시고 완료되게 하시지 왜 또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시험을 남겨두시냐, 이게 참 불만입니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 또 남겨두고 또 뭔가가 생겨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냐,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같으면 구원하셨다고 뭐 십자가로 뭐 하셨다 이렇게 하셨으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뭔가를 완성시키든지 빨리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모든 게 쉽게 깔끔하게 끝날 텐데 왜 우리를 아직도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살게끔 내버려 두시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힘들게 발버둥 쳐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게 막 질문이 생겨요. 근데 그 답은 이제 그렇게 불평이 들 수 있는 질문들 앞에서 이제 답이 있는데, 그 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사실은 창조의 이유거든요. 사람을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의지가 있는 자로 지으신 이유와 같은 건데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로 물든 우리는 진짜 의미에서 사랑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다 아는 척 아무리 해도 그냥 모르는 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결국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탄 의미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죠. 근데요, 그치 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데려가 버리고 끝내버리면 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끄실 겁니다. 물론 제가 그 끝날이
뭐 계속될 거다, 뭐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야 할 때 억지스럽고 괴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억지스럽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엎드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바뀌게 돼요. 그 억지스러움, 억울함, 괴로움이라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끌려가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되고,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동행하는 진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자유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험이 있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남겨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왜 끝내버리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돈은 어떻게 벌지?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하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고민들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고민이 있죠.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인생의 모양은 그렇게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건, 부자로 태어났건 가난한 자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고 사람에게 주고 너 알아서 살아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건 모두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 살아야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들의 여정을 쭉 보아온 우리들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보았고, 그리고 그게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전쟁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잊었다고 하는 전쟁하는 방법, 살아야 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싸움의 기술, 전략 짜는 법을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쟁들이 있어 왔는지 그 역사를 잊었다는 말도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방식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잊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철학자들 막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찾아내고 고민도 하고 수도 없이 생각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그냥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막 살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무슨 의미가 있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 그러니까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 그 기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고, 그렇게 허무주의나 여러 가지 회의감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백날 약속의 땅이니 어쩌니,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역사의 주인이니 어쩌니 외쳐도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 그들에게 전쟁하는 법, 다시 말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살아내야 하는 방식,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신 방법이 남겨두심인 거예요. 그 방법이 남겨두심이었습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게 남겨두신 거죠. 2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다.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남겨진 것들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은 가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시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혹은 유혹할 만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빚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와중에 더욱 심해진다는 경기 침체, 내년까지 계속 금리 오르고 더 심해진다고 하죠, 뉴스에서. 근데 과연 이것뿐만 아니라 답이 있나 싶은 꼬인 어떤 자식과 부모의 관계,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자꾸만 신경 쓰이고 눈에 보이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계속 비교가 되는 그런 와중에 작아져만 보이는 나. 우리는 올해가 지나도 남아있는, 어쩌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 사라질지 모를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겨진 것들의 진짜 존재 목적은, 진짜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동산 중앙에 있어서 신경 쓰이게 하는 그 선악과,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을 가시, 빨리빨리 해결하고 치워버리고 싶은, 아니면 무시해버릴 만큼 작아졌으면 좋겠을 그 남겨진 민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게 연약하고 바보 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남겨진 것들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빼앗긴 게 아니고요, 갖다 준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되게 필연적인 건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신, 그들의 가치, 기준, 그들의 믿음, 두려움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아직도 눈에 좋아 보이는, 근데 이게 진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그게 진짜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근데 이 시점 사사기 3장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보면 꼭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민족은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착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늘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알맞은 대답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이겼는데, 자신들이 더 강하다는 거를 이제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그 땅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면 대체 왜 남겨진 것들을, 그 남겨진 민족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므로 이런 선택들을 한 것일까요? 그런 상황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만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말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뭐하냐, 이미 가나안 땅 차지한 상태고, 우리는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힘도 못 쓰는 상태고, 뭐하러 힘들게 굳이 또 싸우고 막 그렇게 막 밟아도 막 그렇게 하냐, 치고받고. 머리 좀 써보면 차라리 그들과 뭐 가족이 되거나 조금만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그것보다 평화를 더 지키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닌가? 전쟁이고 뭐고 이 정도면 사실 우리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뭘 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오신 방식은 평안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전쟁터로 내모는 방식이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한 그 순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 전쟁, 꼭 전쟁, 뭐 치고받고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그 몰려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게 평안이어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몰아가시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전쟁터로 내모는 것 같고, 툭하면 전부를 내놓으라 그러는 것 같고, 우리라고 한다면 목숨을 아끼지 말라 그러고, 너 쥐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준 건데 뭐 아깝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도 이만큼 잡았으면 적당히 사실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전쟁 안 한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해서, 또 우리는 또 뭐가 아쉬워서 더 땅이 이렇게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요, 귀찮은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했던 결과, 이런 것들을 쫓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사사기의 전반적인 사이클이 늘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 끝은 늘 징계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동안 물론 이것도 다 배운 것이죠. 모든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 시험,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깨어서 자각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잘한 사람 더 상 주고 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진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 남겨진 것들, 여기서 말하는 남겨진 민족들은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기회의 순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 남겨진 그 민족들을, 남겨진 것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고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믿음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남겨진 것들을 해결하게 될 거고 또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해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없애는 것,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겨진 것을 없애는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지면요, 사실 또 생길 게 분명합니다. 남겨진 것을 어떻게 없애지가 아니라 왜 그 속에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남겨진 것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늘, 언제나. 근데 왜 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니까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 까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도 또 까먹을 겁니다. 바보처럼. 기적? 그치, 대단하네.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남겨진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불안과 의심,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말은 그 방식을 찾으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방식은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를 꺾어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흔들게 할 만한 것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한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미래를 안다는 것,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남겨진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진짜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 앞에서도 결국을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뭐 좋은 내용,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 청소년부 연극에서 소스로 썼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돈을 막 엄청 벌고 왕창 벌고 부자가 돼요.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룹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막 욕해요. 야, 너 대한민국이 4강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여기에 막 돈을 쏟아붓고 막 이거 가지고 뭐 한다는 게 말이 돼? 진짜 멍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 16강 1승도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히딩크 감독이 뭐 5대 0으로 계속 져서 별명이 5대 0인데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인공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4강에 가게 되는지. 절대 안 흔들리더라고. 절대. 그냥 아예 꺾이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 우리를 흔들 만한 것들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흔들리면서 자라나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을 아는 자로 한편으로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남겨진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굳센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그리고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들, 그게 얼마나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의 방식, 살아내는 방식, 전쟁을 해나가는 방식을 아는 자로 그렇게 이겨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우리가 했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그 믿음, 그 방식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후렴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가? 또 그렇게 불편한 것을 왜 굳이 남겨두시는가?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나의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잊어갔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잊어가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을 두시고 남겨진 것들을 우리 앞에 또 두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더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원하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 더 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또 채워 나가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이 하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늘 우리의 인생이 그것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현실이 그래서 계속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내는 완성된 삶을 살아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또한 아는 자로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살아낼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 그 길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